좀 흥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루과이에서는 다윗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50대 남성이 로또에 당첨을 받은 사건인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2번, 6번, 11번, 18번, 28번 이거 한번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5개 숫자를 계속 적은 거예요. 매주 로또가. 그렇게 8년 동안 같은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 17일에 드디어 그의 바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등에 당첨이 되어서 상금으로 약 23억 원을 손에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또도 그럴진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끈질기게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우리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당신도 로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 인생에 뭐든지 100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창대하고 왕성해집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중에 아딸 떡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새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이 아딸 떡볶이를 소유하고 있는 이경수 대표는 원래 신학대학을 나오고 전도사 생활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쪽보다는 사업 쪽에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하던 그런 떡볶이 가게를 물려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손님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전부터 누구나 떡볶이를 팔았어요. 누구나 순대를 팔았습니다. 장사도 잘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기업을 이룬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떡볶이와 순대와 튀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까짓 것이 얼마나 남는다고. 그러나 이경수 대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리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딸은 현재 800개가 넘는 그런 가맹점을 거느리는 거대한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를 넘어서 800배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생각지도 않은 종목에서 나옵니다. 다들 우습게 생각하는 종목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것, 대수롭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풍성하고 강성하게 만드는 데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죽 프랜차이즈가 무엇입니까? 본죽입니다. 여기 창업자도 바로 집사입니다. 김철호 집사인데 서울에 있는 사모교회라는 데 다니는 그런 신실한 교인입니다. 지금 본죽은 1000개가 넘는 그런 가맹점에다가 한 해 매출액이 3천억 원이 넘는 그런 아주 거대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기 전에는 죽을 팔아서 이렇게 거부가 될 줄로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들과 가문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100배의 복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미 세워진 프랜차이즈에 있는 돈 없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밀어넣고 그런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 되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버는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고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 100배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목은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100배로 만들어주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우물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런 실제적인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정말로 특별했어요. 이 이삭의 노예들은 이삭의 가축들을 몰아다가 물을 먹였습니다. 이 우물에서 흘러넘치는 물은
관계소로를 만들어서 농작물을 기르는 데도 쓰였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자 가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작물에 들어가는 굴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에 비례해서 우물은 계속 막대한 물을 계속 토해내는 것입니다. 콸 절대로 줄어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메마른 지역에서 그렇게 물이 계속 콸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물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한국 최대의 히트 프랜차이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이토록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늘어난 것은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1885년은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해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바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아펜젤러는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펜젤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조선의 강고한 계급 체제에 눌린 중인과 천민 계급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더 뻗어나가고 더 커지기에는 넣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기득권이 조상신에게 절을 하고 성리학과 미신과 주역 같은 그런 괴상한 형이상학에 빠진 그런 왕족과 세도가들과 양반 계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구축해놓은 체제는 엄격하고 투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주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제라는 흉폭한 짐승을 통해 조선을 해체시켰습니다. 일제는 아시리아처럼 철저하게 조선의 기득권자들을 파괴했습니다. 일부 귀족 가문들이 일제의 비호 아래 살아남았습니다만 그마저도 6.25가 터지고 나서 완전히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명문 귀족 가문, 수백 년 된 그런 귀족 가문들은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유교도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이 혼돈의 땅, 텅 비어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한국교회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탄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3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장차관이나 장군이나 수많은 고위공무원들과 문화계, 체육계, 종교계의 명사들이 우리 하나님이 세운 가문들을 통해서 배출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신앙적 순결성을 지켰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과 같은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영적인 우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우물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그런 우물 중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말씀의 우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과학주의, 합리주의, 진화론, 사회주의, 휴머니즘 등으로 오염된 신학이 서구를 온통 휩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좌경화된 신학, 인본주의 신학, 모더니즘 신학 같은 것들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때는 이러한 신학들이 교계의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주류에 속한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성경의 기적을,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그런 시각으로 해석해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아이 1명을 찾았어요. 그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람들 앞에 세우면서 정말 나누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작은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 소지품 속에 감추어뒀던 그런 빵과 말린 고기 덩어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합세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그런 식료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며칠 생활을 예상하고 숨겨놓은 그런 양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숨겨놓은 양식들 다 꺼내놓으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절이나 남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해석은 사람의 감성을 두들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합리화, 과학과 휴머니즘만 있지 가장 중요한 기적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빵과 고기가 저절로 생겨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절로 생겨나는 빵과 고기를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에 찌든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학교와 교단을 장악했던 주류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당시에 그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파송되는 그런 선교사들도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되 기적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기독교적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일로 치부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진화된 문명을 그런 못 사는 제3세계 그런 민중들에게 전하는 일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어땠을까요? 이게 참 기이한 일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당시의 주류와는 영 땅판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이거나 보수주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술과 담배를 혐오했고 성경의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었고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믿었고 도끼가 물에 뜨는 그런 역사를 의심 없이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교계 주류의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전형적인 소수파들, 근본주의자들, 아니면 분리주의자들, 다른 세상 말로 말하면 열등생, 꼴통, 아니면 괴물, 뭐 이런 식으로 불릴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이 조선에 배치되었을까요? 당시의 선교사 지망생들은 초교파적인 그런 선교센터에서 일종의 배치고사를 받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버드대나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그런 명문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보면은 모더니즘 신학을 추종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동양권에서 인기 있던 선교지인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같은 그런 나라들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듣보잡이었습니다. 듣보잡 아시는 분은 좀 인터넷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바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잡나라. 듣도 보도 못 잡나라. 정말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그러니까 조선에는 하위권 성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배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을 단심 아주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약간 무식합니다. 지성이 모자랍니다. 또 그러니까 아주 그 철학자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는 성경 문제는 완전히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시험 성적은 형편없었지만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순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은 이들이 전도한 조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식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이 세계 신학계의 근본주의적 보수주의의 아성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기적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우리 한국만이 유독 세계 교계 역사상 최고의 대붕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말구유에서 태어난 목수 출신이라고 증언합니다. 그의 수제자들은 육체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람인 다윗은 미천한 목동 출신이라고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비주류들을 우뚝 세우셔서 놀라운 일을 벌이신 우리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그대로 믿는 우리 비주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가장 변방에 있고 세계사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한국을 세계 교회에서 우뚝 서게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번에 서울시청 옆에 있는 프레스센터에 간 일이 있습니다. 지리산 선교 유적지 보존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교인 한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지리산 선교 유적지에 관련해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가정이학 과정으로 있는 인요한 씨가 오셨죠. 기억하십니까? 파란 눈의 백인인데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또 거기다 구수한 전라도 말씨로 사람들을 웃겼던, 근데 그분이 나와서 그때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는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이 선교 1위로 올라섰다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인구 3억이 넘는 기독교 나라인 미국보다 인구 5천만에다가 기독교 인구는 1,000만도 안 되는 그런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선봉에 이 얼굴이 노란 우리 한국인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왜 그렇게 겁없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공산권이나 해교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교권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지역과 또 거리낌 없이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타난 기적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한 장벽도 그냥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네가 깨지나 내가 깨지나 보자고 악착같이 덤벼듭니다.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은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그제서 비로소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선교사는 일단 맨 땅에 헤딩하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이 갖춰지는가 봅니다. 어떻게든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를 도모하시는 것을 즐겨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날에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아브라함의 우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우물입니다. 오늘 너무 목이 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다니던 청년회에서 북한산에 갔습니다. 북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놀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북한산, 그때가 87년도인데 북한산 정상 부근에서 석유버너로 라면도 끓여 먹었어요. 지금 청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은 그때 하여튼 북한산 정상에서는 양은 낭비하다가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완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같죠. 그리고 우리가 라면을 먹고 이제 우리 청년들은 기도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산의 바위마다 이 비닐을 덮어서 그런 기도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옆을 수많은 등산객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심히 지나쳤어요. 그때는 그런 것이 하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 바위 꼭대기에는 자리를 못 잡고 어느 바위 후미진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등산객들은 정상에서 야호 하면 야호 외치고, 또 골짜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동용 카세트 그 앰프 있죠, 그걸 놀아놓고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춤을 추고 막 크게 틀어놓고 막 그렇게 노래를 하고, 기독교인들은 그 옆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복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게 불과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야만인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교양인이 되어서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군요. 여하튼 그렇게 기도의 극성을 보이던 모습이 지극히 당연했던 한국교회, 사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들 중 초대교회의 버금가게 기도에 열심이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새벽기도, 철야 삼기도, 수요기도회, 금요철야 기도회, 다니엘 특세, 3일, 7일, 10일, 20일, 30일, 40일 금식기도 프로그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반 성도가 참여하게끔, 일반 성도들이 참여하게끔 독려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가 유일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예전에 수도원들, 그것도 저기 광야에 있는 수도원들에서나 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일반 성도들에게 그냥 시행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실상 기도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 한국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극성맞은 기도는 우리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물론 순전한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는 것, 이런 일에 좀 몰두를 했습니다. 기도의 전통은 이 선교사들이 배출해낸 한국인 목사님들이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다가 더하기 해서 바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길손주 목사님은 새벽 기도의 전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철야기도, 산기도를 밥 먹듯 했던 이용도 목사님, 또 김익두 목사님 같은 이들이 열렬한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기적과 시를 베푸셨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마다 술꾼이 술을 끊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봉사가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천리반도의 모든 봉우리와 굴과 교회에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립된 기도 전통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영향력이 커지게 된 원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적과 부요와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열렬한 기도로 거침없이 성장하던 한국교회는 90년대를 고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일학교 어린이 숫자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외부 세력의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에서는 진보파 세력이 일정 정도 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특히 문화계와 언론계와 인터넷을 장악해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주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전혀 정치색을 띠지 않는 그런 일반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을 봐도 한국교회를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안티 기독교의 그런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에 의해서 시대착오적인 그런 집단, 수구 꼴통 집단, 범죄 집단, 시민적 상식을 거스리는 그런 집단으로 계속 이미지화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런 소리만 들어도 한국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애초부터 그렇게 막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내부에도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한국 보수 기독교의 가장 큰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멘이 없네요. 70년대 이전에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한 그런 패러다임이 우세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주된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 행복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 진로가 열리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소리가 옛날보다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여기 앞에서만 말씀 따먹기 경쟁을 벌여요. 누가 그 아멘으로 먼저 채워갈까. 이제는 희미해지고 열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수적인 교계 안에서도 이 패러다임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윤리성을 회복하자, 배워서 남주자, 이제 복의 패러다임에서 책임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의 패러다임은 복을 받아서 나눠주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의 대외적인 메시지는 이런 책임적으로 계속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대외적인 패러다임의 중심점이 옮겨져도 기존의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패러다임이 절대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모든 것은 한 우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진리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계속 외쳐야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이 사명은 예전 우리 조상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나머지 2개에다 이제 3개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더딥혀진 것이고 그런 책무가 여러분한테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로 청계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지난 장마 기간에도 제가 청계산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올라가는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산을 받쳐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는 기도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태풍이 오고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지고 산사태가 날지라도 이 청계산에는 기도 소리가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런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큰 비가 내리거나 폭설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몰아닥치면 인적이 끊겨버립니다.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은 것이 저만의 판단일까요? 저는 그런 현상이 벌써 10년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아는 바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증인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외부의 어떤 박해나 패러다임의 변환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더 한국교회의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외부에서 박해를 하면 더욱 흥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티기독교가 난리를 치고 언론이 난리를 치고 지식인들은 야유를 하고 있다고, 또 사회주의자들이 한국교회를 회방하고 있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된다고 위기감에 쩔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더 타올라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강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우가 내릴수록 더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폭우가 내리면 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으로 지금 방바닥에 계속 누워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계속 불고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위급한데도 손을 놓고 있습니까? 원수마귀들이 우물을 메꾸고 있는데도 왜 속수무책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물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도 복을 받는 축복의 근원인데요, 이 우물이 막혀지면 여러분의 가문은 끝장입니다. 그런데도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금 우물이 막혀서 씨를 뿌려놓았던 곡식들은 다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고 가축들은 물을 먹지 못해서 픽픽 쓰러지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일행이 광야로 나가오는 순간 수많은 도적대들이 이 이삭의 재산을 노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기도의 우물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여러분의 축복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압으로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험을 들고 있고 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노후를 보낼 집도 마련했습니다. 자식들도 그럭저럭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면 되지 않나?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 아비멜렉이 전에는 범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가 멸망하던 날, 소련이 멸망하던 날 같이 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소련의 그 수많았던 연금 생활자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적 그런 복지체계가 망하니까 그런 연금체계가 완전히 작동불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산당이 러시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노인층이 그 대다수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날아가 버린 연금, 예전에 그 연금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지금도 끈질기게 가망 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지인데 이것이 정말로 망가지는 모습을 여러분은 10년 안에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직장도 영원한 복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1등 휴대폰 판매업체였던 노키아가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그런 핀란드의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고 덩달아서 핀란드 경제와 복지제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붕괴 때문에 지금 조용히 죽어가고 있어요.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들도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계 인류업체인 닌텐도가 지금 스마트폰에 밀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정말로 해가 지지 않던 기업이었던 그런 소니도 지금 죽어가고 있고, 자동차 업체의 한때 세계 1위였던 토요타도 지금 힘을 잃고 계속 비실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도 어떻게 될지 전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탄탄대로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선진국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쇠락가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런 직장이나 여러분이 계속 붙고 있는 그런 연금이나 그런 보험이 여러분을 계속 보장하고 여러분의 생존을 계속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커다란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강한 그런 불패의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값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우스 푸어들을 보십시오. 하우스 푸어가 뭡니까? 바로 집 가진 거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약 400만 명이나 그런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버는 돈을 다 이자로 다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를 계속 빚을 갚는 데만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상태에서 집값이 더 폭락해버리면 그 자산마저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길거리를 나앉는 그런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여 자신이 기도에 열중하지 않는 것이 이 연금이나 보험이나 부동산 이런 것에 기대어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깊은 중심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당신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다시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시고 금요일에 나오십시오. 산으로 가십시오. 메어진 우물을 계속 뚫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만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도 쓸 물입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당신이 파놓은 우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처럼 메어진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어머니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제게 우리 어머니는 많은 것을 주셨지만 기도하는 모습, 바로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에 많이 남고 제일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성남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망했습니다. 작년이 80명, 주일학생이 한 100명까지 모여들었는데
분란이 일어나더니 6개월 만에 한 명도 안 남기고 싹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이 성남의 교회를 정리하고 고양시 외곽에 있는 교회 겸 기도원을 얻었습니다. 비닐하우스 건물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비닐하우스 교회 앞은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몇 년 동안 이 교회에는 사람들이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도저히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공동묘지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했던 것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 11시쯤에 공동묘지에 올라가려고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제 목에 흰 수건을 딱 이렇게 걸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서니까 교회에서 기르는 개 2마리가 있었는데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길을 올라가서 이 정상 부근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멀리 희왕한 불빛으로 감싸진 그 일산 신도시가 보였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서글퍼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비가 올 때와 새로 떼장을 입힌 무덤이 보일 때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떼장을 새로 입혔다는 것은 그날 시신이 그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근데 흰 수건을 저에게 걸쳐주신 의미를 그때 알아챘습니다. 이 흰 수건은 땀을 닦는 것이 아니라 모기를 쫓는 영이었습니다. 모기가 엄청나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막 흰 수건을 막 돌리면서 모기를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탁탁 치면서. 근데 저쪽 밑으로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만약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쪽 무덤가를 보면은 굉장히 겁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건을 막 이렇게 치면서 일어서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저쪽 무덤가에서 이상한 물체가 막 움직여요. 저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 개 2마리가 무덤가를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는 거였습니다. 와, 정말 극성스럽게, 개들은 무덤가에서 엄청 극성스럽게 놉니다. 제가 원래 개를 사랑해서 개고기는 안 먹는데 이날만큼은 이걸 잡아먹고 싶더라고요, 개들을. 어머니가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가 당뇨가 깊어지셔서 두 눈을 좀 실명을 하시고 그래서 목회를 포기해야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무덤까지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왜 그 모양이야 하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패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어머니의 기도는 성공입니다. 적어도 목사인 저에게 기도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박한 기도가 무엇인지,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가 무엇인지 삼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파놓은 우물은 우리 아버지가 마시지 못하면 결국 저의 차지가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치열하게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파십시오. 평안한 상태가 지속되어도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우리 집안이 평안한 것은 기도하기 때문이란다. 자녀들이 인과론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정도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떤 좋은 것을 얻거나 자신을 크게 돕고 밀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이건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서 된 거야 하며 귀인을 할 정도로 여러분이 정진하면서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더 이상 보살피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서 지금 자녀들을 해외 유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시키고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주더라도 자녀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다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떠나갔을 때, 여러분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너 떠나! 너는 안 돼!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탄탄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혼을 당하거나 사업이 망해서 노숙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우물을 깊이 펴놓았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망한 자녀들이, 그 망할 위기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파놓은 말씀의 우물과 기도의 우물을 기억하고 그 우물을 다 파내어 나오는 물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역사가 다시 있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께 애절하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길,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끈질기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30년을 자식을 위해서 자식 갖기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하고, 하나님 이삭도 40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물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